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4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요, 캐나다에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참 맑은 공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살면 캐나다에 사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로마서 이제 1장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실까요? 5장 1절 보시면 1절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찌 보면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둘째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때 문득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거늘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탕자가 돌아올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아요. 이거 축복입니다.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축복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먼저 요구하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질서가 제대로 잡힌 것이 아니죠.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기독교는 무속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나를 종으로 써도 좋은데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껴안아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반지를 껴주고요, 신발을 신겨줘요. 그러니까 아들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받아줄 때에 반드시 아버지의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회개했는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회개했는데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굿뉴스가 아니죠. 나쁜 뉴스입니다. 근데 굿뉴스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신다. 이 약속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을 누린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제가 경험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특히 이제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분들 마음에 나타나는 그 심리적인 현상이 뭐냐면 죄책감과 정죄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규율을, 또 교훈을 교회에서 엄격하게 배우다 보면 의외로 용서함보다는 내 죄에 대한 정죄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어요. 정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게 돼요. 그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정죄감, 죄책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어두운 밤이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밤에 이게 정죄감, 죄책감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죄책감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삶이 해피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나에게도 있었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정죄감이 나를 엄습하는 겁니다. 자유케 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금요기도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 사건이 있어.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군대에서 체험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또 하나는요,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입시 준비를 할 때였어요. 저는 돌아보면 목사에 대한 뚜렷한 소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감신대 대학원을 입학하는데 그 당시에 입학이 쉽지 않았어요. 뭐 독일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가운데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붙으면 목사하고 떨어지면 뭐 다른 길을 찾아보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정죄감이 있는 겁니다.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만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입학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순간에 머리로만 믿어졌던 모든 말씀들이요,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만 믿었던 말씀, 들어왔던 말씀들이 머리에서 그냥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와요. 그것이 내 심장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같은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그 머릿속에 있었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만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감, 죄책감, 이런 것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죄감, 죄책감, 이것을 받게 되면 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예요. 끝까지 자녀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죄감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용서예요.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쁜 게 복음인데, 이게 예수의 능력인데, 내가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머릿속으로만 믿고 머릿속으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가슴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아쉬움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그런데 또 기쁨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씻어 주셨구나,
이것이 가슴 속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딱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장 털어놓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마음을 가장 털어놓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멘, 여기 은혜의 들어감을 입었다. 믿음의 축복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들어감을 입었어요. 영어로 access예요. access. 그러니까 gain access.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액세스 되어 있는 것을 느껴져요.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은 이 예배가 마치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배 같은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깨닫게 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잔치자리야, 나만을 위해서 배설해 놓은 그런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액세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축복은 나를 위해 마련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액세스, 요즘은 그 컴퓨터에 액세스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컴퓨터에 액세스 되면은 요즘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페이먼트 다 할 수 있잖아요. 계좌 이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액세스만 되면은요, 버튼만 누르면은 페이먼트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루어져요? 내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액세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액세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천국에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액세스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내가 주님 하고 부르면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너가 무엇이라고 나를 왜 부르는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가장 힘든 곳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는 곳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붙드시는 이 마음, 이것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절 4절 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면 어떻게 되냐면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 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때 즐거우시던가요? 아니면 또 고난이 있어요. 환난 때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환난 때 고통스럽죠. 짜증이 납니다.
근데 환난 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축복은 뭐냐면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시작. 믿음의 축복은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 아멘. 믿음의 축복은 고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억세스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고난 가운데 그 유익함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축복,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일과 좀 연결을 시키면요, 여러분, 과일은요, 익지 않은 과일을 먹으면 얼마나 떫은지 몰라요. 캐나다의 망고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또 어느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망고가 가장 맛있다 그래요. 여러분, 과일 중에 익지 않은 과일 가운데 가장 떫은 이 과일이 망고입니다. 그런데 또 가장 익었을 때 가장 맛있는 열매가 망고예요. 맹고가 가장 또 익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떫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 떫을 수가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고난이 오면 막 안절부절해요. 불평과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떫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익은 사람은 누구예요? 잘 익은 사람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열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아름다운 꽃 그냥 피는 게 아니죠. 비를 맞아야 돼요.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만 아름다운 꽃, 또 맛있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익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즐거운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 옆에 있어지고 싶어요.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머리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내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여러분 두드려 보세요. 통통 소리가 나나요? 잘 익었나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잘 익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누가 앉아 있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축복해 주세요. 정말 잘 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잘 익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익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에 아주 탁월한 정치인 두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글래드스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벤자민 디스라엘리라고 하는 사람. 영국이 나온 가장 똑똑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 글래드스코는요, 좀 자고한 사람, 자기가 똑똑한 것을 티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불행과 재난의 차이점을 아는가? 글래드스코가 물에 빠지면 그것은 영국의 불행이다. 근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글래드스코를 구해주면 그것은 영국의 재난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지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기자를 보내서 두 사람과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의 특징을 발표하게 합니다. 나중에 발표를 해요. 글래드스코 그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벤자민 디스라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벤자민, 그와 옆에 있을 때에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 옆에 있고 싶어요? 벤자민 디스라엘리 아니에요. 나를 힘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empower,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익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때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믿음의 축복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억세스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전국 창고에서 대답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